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9월 두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 우리 김문겸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설 명절 한가운데 있는 주일입니다. 가장 분주한 주말을 보내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오래간만에 TV에서도 계속 3년 만에 저희가 제한 없이 대면으로 만나는 명절이다 이렇게 여러 차례 보도가 되던데 가족과 친지와 함께 또 아주 반갑게 만나고 위로도 받고 쉼을 얻는 그런 주말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력에 소개되어 있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서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앞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다면 누가복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한 장을 고르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총 몇 장이냐면 누가복음이 24장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 누가복음의 특성을 가장 고유한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것 하나 골라보시오. 그러면 저는 15장을 고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15장이 누가복음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이제 복음서 말씀드렸는데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앞에 나와 있는 마태, 마가, 누가가 좀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걸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관복음. 관점이 같은 복음서다 그런 뜻이죠. 그 요한복음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따로 띄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상이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제4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왜 이렇게 조금씩 다른 걸까요? 공관복음서랑 요한복음이 다른 거는 좀 쉽게 설명이 돼요. 저술한 시점이 다릅니다. 다른 시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말고 누가까지는 비슷한 시점에 쓰여졌다고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첫 번째 저작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 후에 한 6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한 2세대가 지난 다음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 추측의 이제 근거는 주후 64년부터 한 70년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또 특별히 64년이냐? 이때가 바로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해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쓰였거나 직후에 쓰였거나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구절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가 바로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아닐까 아니면 그 이후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는 거죠. 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냐면 마가복음을 인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러면 당연히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세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는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분이 생존했을 시기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살짝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예수님 설교 때 쫓아다니는 사람이 그때쯤에 아주 살아 있을 때죠. 그래서 이거는 소위 예수님의 구전 말로 전해져 있는 어록들이 존재했을 때 쓰여졌던 책이 바로 이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이 세 복음서보다 훨씬 뒤에 최소한 30년 이후에 한 세대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이 요한복음이 이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늦게 쓰여졌을 것이다. 계시록과 함께 뭐 그런 주장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 있을 때 쓰여졌던,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십자가 사건이 이런 거야라고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이 쓰일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만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하지라고 할 때는 굳이 앞에 마태, 마가, 누가에 쓰였던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사역에 관한, 십자가 사건에 관한 그 사건 자체에 대한 내용은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대신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신지, 이런 어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학적인 변증을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 위주가 아니라 신학적인 해설이 더욱 필요한 시기에 쓰여진 게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이제 정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복음서도 꽤 있어요. 뭐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도마복음서, 도마도 복음서를 썼다는 거죠. 정경 66권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초대교회라는 말 들어보셨죠? 초대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주후 한 30년부터 4세기 초까지, 왜 또 4세기 초냐 하면 그때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는 해입니다. 그때쯤이. 그래서 이 여러 세기 동안 이 소위 초대교회가 가장 좋아했던 복음서는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좋아했던 복음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람들이 뭐 어떤 기록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근거 이런 거죠. 어떤 복음서를 제일 많이 인용했을까?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저술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종교적인 저술이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이 초대 교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설교가들이 가장 많이 인용했던 복음서가 뭘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혹시 오늘 누가복음이니까 누가복음? 아니에요. 누가복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 굉장히 인용이 특별하게 많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인 거죠. 세 복음서는 이 복음서를 저술한 사람의 특성, 그리고 사실은 저술한 사람이 왜 저술했을까요? 마태는 누가는 그가 속한 공동체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속한 공동체, 만약에 제가 책을 쓴다면 제가 속한 광교 꿈의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를 반영하게 돼 있다는 거죠. 꿈의 교회에 어떤 분이 많이 계시냐에 따라서 직업적 특성이 또 잘 반영된 복음서가 쓰여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왜 이렇게 체계적인가? 마태복음은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 오경이 5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상상하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5 챕터로 이렇게 크게 나눠서 마태복음이 저술됐을 것이다. 마태 공동체는요, 굉장히 유대교 율법주의에 능통한 이들이, 유대교를 아주 잘 믿다가 크리스찬 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당연히 메시아인데 예수님을 굉장히 위대한 선생님으로, 랍비로 부각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자도에 대한 얘기, 제자의 어떤 의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한 책도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누가복음은 그럼 도대체 누가를 지은 저자는 어떤 인물일까? 우리가 흔히 누가는 의사였다 이 생각만 우리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설교나 이럴 때 들은 적이 많은데, 누가 역시 이 신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저자 중 한 명이다 라고 해도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책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저자도 바로 이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일 것이다. 자, 사도행전의 저자라면 그게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또 다른 신약성서의 주인공을 찾으라면 바로 선교에 대한 역사, 선교에 대한 여정을 실은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서신서를 지은 대부분의 서신서를 지은 분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가장 관계가 깊은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누가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누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였어요. 그럼 당대 엘리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역사가였던 것 같아요. 역사 지필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꼼꼼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 정도의 역사 의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도 함께 동역을 하죠. 그럴 만큼 누가는 마태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서의 저자일 수 있겠지만 바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과는 굉장히 결을 달리하는 그런 복음서를 저술합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엘리트인데 바울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과 함께 이분도 굉장히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누가도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저 내가 모르는 나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방에 알 수 없는 사람들, 이방인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남길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선교의 깊은 뜻을 가지고 선교여행도 함께했던 인물인 거죠. 그게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아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들어보셨습니까? 산상수훈. 이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 아닙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래갖고 이제 8가지 복을 우리가 소개받는 게 바로 복음서,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도 이 팔복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팔복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면 안 될 것만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는 산에서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평지에서 한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지만 누가복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산상이라고 하면 안 돼. 평지수훈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평지설교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은 팔복에 대한 설교를 평지에서 하신 걸까요? 아니면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신 걸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일 수도 있죠. 누가 말을 믿어야 됩니까? 마태 말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 2탕 뛰셨을 것이다. 산에도 한번 가셔서 마태가 포함된 대중에게 설교하시고 또 평지에는 또 누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마태도 누가도 똑같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일 텐데 왜 한 사람은 산이라고 하고 한 사람은 평지라고 했을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제가요, 뭐 많이 가지는 않지만 몇 번 이제 이태리 로마를 방문해서, 여러분 시스틴 채플이라는 채플 아십니까?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 사진을 찍으면 좋은데 이 시스틴 채플은 사진을 못 찍게 돼 있잖아. 사진 찍었다 걸리면 뭐 벌금 내고 그런데요. 막 그래서 가이드가 많이 겁주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사실 몰래 찍은 적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시스틴 채플이 왜 유명하냐면 교황을 뽑을 때 여기 모여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실 더 유명한 거는 아까 이게 천장화 보셨죠? 천장화가 이 하늘 위에 이렇게 쳐다보면 전부 다 이 천장화로 도배가 돼 있는 그런 채플이죠. 그 중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린 몇 개 그림이 되게 유명하죠. 아까 이제 보신 우리가 천지창조라고 얘기하는, 사실 저 그림이 아담과 이제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맞닿는 것 같은
워낙 제목은 Creation of the Adam, 아담의 창조 뭐 이런 제목이죠. 워낙은 천지 창조가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이 제풀에 가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차례대로 기록한 그림이 많이 있잖아요. 다 미켈란젤로만 그린 그림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분의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Sermon on the Mount라고 하는 산상순이라고 하는 그림을 봤어요. 이 그림을 한번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못 보신 그림이었을 거예요. 유명한 그림은 아닙니다. 바로 그 시스틴 채플 천장화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장면을 그린 산상순을 그린 그림인데 코지모 로셀리라고 하는 15세기 이태리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저 그림을 보다가 갑자기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의 그 수수께끼가 개인적으로 막 풀리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막 몸에 전율이 오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서 계신 게 잠깐 안 보이는데 잠깐 제가 확대를 해볼게요. 잠깐 확대를 해봐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 살짝 예수님이 서 계신 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살짝 그 둔덕이라고 그러나요? 살짝 좀 이렇게 올라와 있네, 그죠? 저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저 정도 언덕 위에서 설교했다 그러면 저게 산인가요? 평지인가요? 산 위의 언덕이라고 봐야 되나요? 평지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저 정도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저게 좀 둔덕, 마치 높은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였을 거고, 또 어떤 분에게는 저게 뭐 이렇게 산이기보다는 그냥 평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로 보고자 했던 이 마태 시각에는 저게 어떻게 보였을까? 저 높은 교탁에서, 제가 그래도 지금 설교하는 자리도 여러분보다 살짝 높잖아요 지금. 그죠? 높은 곳에서 마치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강의하시는 랍비처럼 보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위대한 랍비라기보다는 누가의 관점에서는 열방의 이방인들,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이름도 몰라요. 예수를 모르고 버려져 있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시각에는 예수님은 저 높은 데서 설교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거의 평지와 가까운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위대한 스승보다는 오히려 소외된 약자에게 스스로 높은 곳을 포기하고 내려오신 설교가의 모습으로 더 크게 부각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뭐 평지 설교 하나 가지고 누가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 좀 무리지 않겠느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무리겠죠.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에게 한번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 제가 지금 드린 누가의 특성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를 더욱 확연하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요 길지 않아요. 짧은 장인데 세 개의 비유가 시리즈로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세 개가 한꺼번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세 개를 세트로 얘기해요. 이 세 개의 비유 세트는 다른 어느 복음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고유한 누가복음표 비유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양, 동전, 그리고 아들의 공통점, 이렇게 제가 붙여놨네요. 이 세 개가 뭐냐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는 동물이고, 하나는 물건이고, 마지막은 사람입니다.
15장을 보면 첫 번째는 양의 비유가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동전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들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죠. 자,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시리즈로 세트로 얘기하셨으니까 동물, 물건 그리고 사람을 등장시킨 이유가 있겠죠. 이게 다 좀 달라요, 그죠? 하나는 그냥 물건이고 동물이고, 그죠? 사람이고. 그러면 소위 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서 깨달을 수 있을 때 이 누가복음 15장, 제가 생각되는 누가복음의 대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5장의 이 유일한 비유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한번 이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15장 전체를, 제가 길지 않다고 그랬죠. 32절까지밖에 없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과 동전 그리고 이 아들이 어떤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걸까요? 그 공통점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찾으셨어요? 양과 동전. 여기는 그리스의 은화인 드라크마라고 나오죠. 그리고 아들.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요? 찾아내셨나요? 바로 잃었다가 다시 찾아지는, 잃어버려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다시 찾게 되는 그런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요, 잃은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9절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는 아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나 동전, 드라크마나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모두 다시 찾은 후에 이 양의 주인, 동전의 주인, 그리고 아들의 아버지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반응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공통적입니다. 6절에 보면 양의 주인은 한 마리 양을 잃었다 찾았어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동전을 다시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연결하다 보면 이런 비유를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꾸 이 양이랑 드라크마랑 아들의 초점이 있으면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드라크마가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기껏해야 지금 가치로 아주 크게 잡으면 한 10만 원 정도. 그것도 안 되는 가치인데 뭐 잔치를 벌이기까지 잔치 비용이 더 들겠네, 뭐 이런 거죠. 아니 그리고 양의 주인도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양 잊어버렸는데 찾았다고 그렇게 잔치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은 그렇게 세상과 우리 자신은 아주 하찮게 여기는 소외된 동물, 소외된 물건, 그리고 소외된 인간까지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비유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비유들은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어깨 힘께나 줬면서 살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을 위한 비유였어요. 누가복음 15장은 시작할 때 1절과 2절에서 이 누가복음표 비유를 전하게 된 정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다가오니, 2절에 보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분들도 오긴 왔어요.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흠집내러 왔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 소위 뒷담화하려고 이제 이 비유를 들으러 온 거죠.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다. 그들은 누굴 포함한 겁니까? 바로 수군덕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거죠. 소위 세리와 죄인, 즉 잃어버린 사람들, 유대교에서는 완전히 버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소외된 어떤 이방인들, 이런 사람이라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에 관한 말씀이기에 누가복음 15장은 제가 보기엔 가장 은혜스러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유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공통점을 찾았으니까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제목을. 첫 번째 비유는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괜찮겠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3번은 뭐라 그럴까요? 3번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통상 이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라고 이름 붙이죠? 탕자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탕자가 뭡니까? 방탕한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방탕한 아들의 죄에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탕자의 비유라고 했어요. 놀랍게도요, 비유를 읽어보면 예수님도 그거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 안 하고 탕자의 비유라고 벌써 예측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의미 알고 계셨는지 이 비유 가운데 묘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옆에서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고 집을 지켜왔던 이 맏아들의 거친 반항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잔치를 벌인 이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면서 큰아들이 뭐라 그러죠? 아니 뭐야 이거 억울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뭐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잡아갖고 잔치 한 번 안 보내주시더니 이게 뭡니까? 뭐 이런 거죠. 솔직히 저와 여러분도 가끔 이 큰아들 입장에서 억울할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진짜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잔치까지 한다는 거는. 하지만 앞서 두 비유에서처럼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았을 때 잔치를 벌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주인의 마음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잘난 아들이라고 다 돈 창녀에게 쓰고 온 아들을, 이게 중요해서는 안 돼요. 드라크마 하나 갖고 아니 양 한 마리 갖고 99마리는 멀쩡하게 이래 갖고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찮은 양 한 마리, 동전 하나, 그냥 포기해도 될 만한 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잔치를 벌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주인의 마음으로 이 비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막 들떠있는 이 아버지가 큰아들의 반응을 보고 당황해요. 그러면서 던지는 절규가 우리 15장의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리고 끝이 나요. 그럼 큰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큰아들은 맞아요 기뻐할 일 많네요 라고 하면 다행일 텐데 느낌상 이 큰아들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큰아들은 또 그날로 가출했을 거라고. 분명한 거는 이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즐거움을 안타깝게도 맏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맏아들은 죄를 졌으면 응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처벌이 선행돼야지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신은 엄청나게 의로운 아들이라고 믿었을 거예요. 난 한 번도 죄 진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 한 번도 아버지 떠난 적도 없고. 그래서 더욱 억울해집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전형입니다. 누굴 닮았나요? 맏아들은 누굴 닮은 것 같아요? 바로 수군덕거리면서 예수의 비유를 들으러 왔던, 죄인과 어울린다고 손가락질하고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뒤에서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꼭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은 그들이 가슴 깊이 좀 깨닫도록 세 가지 비유를 세트로 연이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큰 실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놓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근 거의 3년 가까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초유의 사태죠. 이런 경험을 함께 겪으면서 인류가 함께 겪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인간의 오래된 만행으로 하여금 최근 가을 폭풍과 같은 끊임없는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을 그리고 각종 생명체와 짐승들을 해치고 살았는지, 얼마나 내팽겨쳐 두었는지를 곰곰이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가복음의 하나님, 아니 오늘 읽은 잃어버린 동물의 하나님, 잃어버린 자연의 하나님, 잃어버린 약자의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하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열심히 얼마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난 교회, 그러면서 교회 출석하고 있는데 왜 나보다 다른 사람이, 왜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지? 억울해한 적은 없으실까요? 저는 여러 복음서 말씀 중에서 이 누가복음 15장이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깊이 감사드리게 됩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는 우리 지역과 우리 이웃 가운데 그 저 먼 나라 열방에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나 아직도 소외되어 있는 이들, 잃어버린 이들을 찾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주의 잃어버린 자연, 그리고 소외된 만물, 사람들, 이들이 회복되고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